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 그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우리 모든 영혼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일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이고, 그리고 그 승리가 선포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그냥 단지 어떤 한 시점, 아니면 어떤 한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한 장소에 그렇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는 우주적이고 역사적이며, 그래서 온 우주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우주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권세와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이 단지 죄사함, 죄를 용서받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의 자리,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까지가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구원받은 자들이 겨우 8명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믿는 자들이 소수이고, 그리고 세상이란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쉬운 곳이 아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노아의 방주, 그 노아의 홍수 때를 잘 알고 있어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8명뿐입니다. 믿는 자들 소수이죠. 믿는 자들은 단지 소수인 것과, 그리고 그때 다들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다들 미쳤다고 했죠. 그죠? 날이 쨍쨍한데, 그런데 홍수가 날 거라고 하면서 그 배를, 그래서 그냥 뭐랄까, 이렇게 요즘에 보면 해변 근처에 아니면 물 근처에 이렇게 방주,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네, 그죠? 산꼭대기에 그렇게 배를 만들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미쳤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도 동일한 소리를 듣죠. 그래서 그것을 살아가기에도 사실 쉬운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나가신 것과 같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죄사함의 차원으로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라는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구원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그 부르심의 자리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죄를 씻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 홍해를 건넜던 것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죠. 그런데 왜 홍해를 건넜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유가 뭐죠? 1차적으로는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그죠?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 생활을 끝내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1차적이고 소극적인 이유예요. 적극적으로는, 아니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려고 하다 보니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여기 있으면서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여기 지금 있는 곳을 떠나야 되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홍해를 건넌 사람은 여러분 애굽에 속한 사람입니까? 가나안에 속한 사람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은 애굽에 속한 사람인가요? 가나안에 속한 사람인가요? 가나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홍해가 있는데, 근데 그 홍해, 애굽의 경계이기도 하고 가나안의 경계이기도 한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그가 아직까지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가나안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홍해를 건넜으니 이미 너희는 가나안에 속한 사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너희는 가나안에, 너희의 소속을 따지자면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즉 그분의 죽으시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그분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사는 것,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세례죠.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홍수에서 살아남았다고만 하고 있지 말고, 애굽에서 나왔다고만 하고 있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 나는 죄사함 받았어, 이제 구원 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냥 같은 모양, 그냥 같은 자리 그렇게 있지 말고 부르심의 궁극적인 자리인 그 자리로, 그 영광된 자리로 가라. 지금 힘들고 고난 속에 있어도 그것은 모두 그 부르심을 향한,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기 위한 과정이니, 그러니 구원의 영광된 자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가라.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그 부르심의 자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냥 죄사함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 나는 죄를 사함을 받았어 라면서 그냥 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방황하는 것, 그냥 신앙에 있어서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며 이렇게 요동치며 표류하는 것, 어디로 갈지 몰라 왔다 갔다 방황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기본을 가지고 구원의 목적과 부르심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죠. 그렇죠? 너희가 받은 것, 너희가 아는 것,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구원의 부르심의 그 영광을 향하여,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없었던 것을, 그전에는 내 삶에 없었던 것들을 매일 하나씩 신앙적으로 훈련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말하는 것,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매일의 내 삶에서, 이건 그전에 내 삶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도 내 삶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내 삶에 실천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씩 그렇게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좀 이렇게 다시 3월부터는 제가 좀 조깅을 하려고 해요. 네, 좀 뛰려고 해요.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고, 네, 그러면서 좀 뛰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봐요. 조깅을 어떻게 하는가. 그냥 마냥 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무릎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몸의 다른 부분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서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들 뛰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걸 제대로 시작을 했는데 마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시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시작을 못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제대로 뛸 수 있을까? 라는 것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분이 이제 암에 걸렸다가 본인이 이제 이렇게 조깅으로 이렇게 많이 건강하게 됐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매일매일 뛸 수 있을 만큼 뛰어라. 근데 뛸 수 있을 만큼이 뭐냐 하면 알려주는 게, 처음부터 막 몇 킬로 뛰는 게 아니다. 2분 뛰고, 처음에 딱 30분만 뛸 건데 3분 뛰고 2분 걷고, 아니 2분 뛰고 3분 걷고, 2분 뛰고 3분 걷고를 딱 하루에 30분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느냐? 걷는 시간이 줄어들고 뛰는 시간이 1분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너가 그렇게, 근데 그 뛰는 것도 막 전력을 다해 뛰는 게 아니라 거북이처럼, 거북이처럼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그냥 뛰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같이 하라는 거예요. 30일이 지나면, 그러면 당신은 어느덧 뛰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30일을 다 뛰는 게 아니에요. 하루 뛰고, 그거 뭐 30분 뛴 것도 아닌데, 그거 뛰고 그 다음 날은 그냥 스트레칭만 하래요. 스트레칭만 그 다음 날 하래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하지만 매일, 하지만 이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훈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이나 겸손, 이런 그런 신앙의 내용들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신앙, 그 신앙이 말하는 사랑, 그 내용들을 내 인격과 내 삶으로 그것을 목적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인 구원의 부르심을 향하여 신앙을 진전시키지 않고 표류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같은 히브리서 6장 이어서 3절부터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한 번 얻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신앙의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도록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경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질 수도 있었고 져서 그럴 수도 있고 기독교 신앙 자체에 실망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 위에 서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굉장한 기적들과 체험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내 신앙의 근거이며 내 신앙의 내용이며 내 신앙을 붙들고 있는 중심이라는 것을 놓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죽었다가 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굉장한 어떤 것들을, 영광을 내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며 그런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뭐예요?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건, 약속은 지금이에요? 먼 훗날이에요? 그 시점이. 약속은 지금이 아니죠. 그렇죠?
약속은 그것이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내 손에 잡히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미 보이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보이는 것은 그냥 있다, 없다, 보인다고 하지 믿는다고 하지 않죠. 근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해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만은 꼭 붙들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의 약속들이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인하여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으로 인하여 이것이 유효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약속들이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중간에 포기되거나 중간에 이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아니에요. 이 약속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은 여러분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어떤 기적, 어떤 체험, 어떤 확신, 어떤 은사라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환상을 보고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은 금방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그것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세상의 유혹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해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이 근거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금방 내가 가진 조건, 형편, 환경 때문에 우리는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문제와 기가 막힌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뭐 아무리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해도 결국에 그 마지막에 끝에 가서 도달하는 건 뭐냐?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격려할 방법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사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장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과 그 약속들을 지키려는, 그런데 어떻게 지키냐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여 지키려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을 얘기해요. 나를 의지하여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 구원으로 인하여 허락된 것들을 지키려는 그 거룩한 몸부림.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의 간구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어야 돼요. 만일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씻음에 관한 싸움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더 흠이 없나? 누가 더 깨끗한가? 누가 더 죄를 안 짓는가? 누가 더 정당한가? 그런 싸움만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신앙은 어떻게 돼요? 율법적이게 되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일만 남게 되고, 거기에는 사랑이 설 자리는 없어요. 없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결심, 자기의 약속, 그것을 의지하여, 자기를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여 그것이 지켜질 수 있다고 하면 그 신앙은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누가 더 흠이 없나, 이것만 찾게 되고 이것만 보게 되죠. 그 싸움만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평가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름받은 자리로 나아가기에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겸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은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높이 평가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도 그것을 높이 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자세들,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죠. 그죠? 아닙니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성공하게 되고, 처음에는 쉬운 문제로 훈련을 받지만 점점 가면서 어려운 문제로 훈련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들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해야 돼요. 내가 너보다 이렇게 잘 지킨다, 이걸 증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이렇게 이걸 지키고자 하는 그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격려해 줘야 돼요. 그걸 격려해 줘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완벽한 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완벽한 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뭐가 없어지냐? 신앙의 감격도 없어지고, 신앙의 발전도 없어지고,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격려가 없고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만 남아요? 완전만 남는 거예요. 완전만. 아까 얘기했던 누가 흠이 있나 없나만 찾게 되니까 거기서 나 자신을 지키려면 완전한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척하는 것을 누가 기뻐해요? 거기서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런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당장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과 동일한 성격의 교묘하고도 은밀해서 눈치채기 어려운 세상의 시험과 협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막 칼로 켜서 죽거나 그러지 않죠. 그죠? 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건 사실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교묘하게, 굉장히 알 듯 모를 듯 그런 핍박과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 어렵다.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지. 신앙도 뭐 너가 잘 돼야지 신앙이지. 그래 너가 뭐 이렇게 사는데 사람들에게 그 너가 가진 신앙이 설득력이 있겠냐? 아주 교묘하고 아주 은밀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아직 반백년도 못 살았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깨닫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감사와 넉넉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먹고 마시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영에 속한 싸움입니다. 영에 속한 싸움. 영적인 것을 붙잡는 싸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정직함과 신실함과 부지런함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는 그 정직함, 그 신실함, 그 부지런함을 가지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내가 어떤 유혹에,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아니면 여전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여전히 쫓아가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정말 세례가 가진 가장 중요한 내용인 완전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영광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영광된 약속, 그것을 향하여 지금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몸부림치는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거룩한 삶을 향한 용기와 노력을, 그리고 또 그 인내를 결단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